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셨고요. 마고성 시대, 환인 환국 시대, 환웅 배달국 시대, 단군 조선국 시대, 북부여와 열국 시대, 이 모두가 구약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요 성령님께서 보존시키셨고요. 신약의 초기의 기독교 신앙의 전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초기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종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시는데요.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 주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요. 상고사의 종교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신교의 사상,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바로 하나님의 사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 모두가 천신에게 제사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으로 재해석을 해 보시면요,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한단 고기 중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한 민족은 천제를 올려 상제님께 대한 신앙을 표현하였습니다. 한 민족의 천제 문화는 9,000년 역사의 첫머리인 환국을 연 환인 때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환국은 인류 제천 문화의 종주이자 고향인 것인데요. 이것을 태백일사 환국 본기에서 환인 천제께서 천신 삼신 상제님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약 6,000년 전에 배달을 개척한 환웅 천황도 나라를 세우면서 천제를 행하였고, 태백일사 신시본기 한자로요. 단군 왕검도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아사달에 도하셨습니다. 라고 단군세기 한단국에 기록이 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인, 환웅, 단군의 제사 대상은요, 기독교 용어로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삼신 상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아와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제사 신앙이, 예배 신앙이 셈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세워진 환인 환국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자, 환인, 환웅, 단군 등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요, 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천신에게 제사, 예배한 것입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한 것인데요. 예배를 드린 것인데요.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 섬김의 역사가 환국, 배달국, 조선에 이르는 우리 민족 과거 역사, 즉 일반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노아, 셈, 아브라함 등이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제사를 하되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예배하였습니다. 이 면에서요, 그 틀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 또한 셈족의 후손인 우리 민족의 상고사에 새겨져 있는 일반 은총의 신앙적인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삼신 상제의 특징인데요. 이것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삼위일체 신앙과 틀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삼신 상제의 모습을 보면요, 환단곡인 내용을 보면요,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 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렇게 증산도 도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시작 때 천지가 계백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삼신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산도의 도전은요, 증산교에서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도전의 첫 장에 나온 내용은요, 우리 성경 창세기 기록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초두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먼저 태시란 말은요, 큰 시작이란 의미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천지가 계백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또 삼신은 한 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기독교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증산도에서는 이를 환인, 환웅, 단군 때부터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를 증산도라는 우상 종교에서 차용을 했을 뿐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지식은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만 얻지만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은 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이지만 더더욱 그 흔적이 뚜렷하고 성경과 부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진리를 우상 종교, 증산도가 자칭 적통인 양 도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상 종교 증산도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증산도가 우리 기독교 유일 신앙 틀을 도적질해 가지고요, 악용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을 못하고 미혹당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요, 삼신상제의 거처는 천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성경의 천국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천궁은 형체가 없고 막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물 창조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요, 궁극적인 이상향이고요, 모든 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곳입니다.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앱페이지에서요, 신교 가운데서 내용을 인용해 보면요,
삼신상제는 천궁이라는 곳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천궁이란 형체가 없고 위아래에 사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어 여기에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으뜸가는 신이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능력으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수많은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신계인 천궁에 든 혼백은 삼신상제를 보좌하거나 하늘과 땅과 사람, 광명, 일월성신, 풍은 우례성, 수화, 목금, 토, 명산, 대천, 강, 바다, 호수, 토지, 벌판, 곡식, 거목, 묘지를 다스리는 신령이 되기도 하고 또다시 포태되어 태어나기도 합니다. 신계는 궁극적인 이상향입니다. 따라서 신계에 존재하는 천궁은 모든 것이 한결같고 모든 것이 영원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곳입니다. 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앱 페이지 중에 신교를 소개하는 곳에 기록된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신교의 숭배 대상인 삼신상제의 거처는 천궁이라는 곳으로요. 이는 시공을 초월하는 장소인데요. 그리고 이는 만물을 창조한 장소이며 이상향이자 모든 것이 완전한 곳, 모든 것이 변함없는 곳, 모든 것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이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처소인 천국,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곳이고요. 또 지극히 복된 곳, 이 지상 세계와는 철저히 구별되는 초월적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를 너무나 뚜렷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주 만물 가운데 참된 진리는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우리 상고사에 나타난 셈의 하나님, 찬양 신앙의 흔적을 우리나라 우상 종교들, 특히 증산도, 대종교, 단군교, 단학올두교, 각종 토속 종교들이 마치 자기들 것처럼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고사 이 말씀을 이 공부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거기에 우상 종교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꿔서요.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사건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 전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 역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요, 마지막 시대에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피절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환란에 던져진 주의 자녀들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즉 이생의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삶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인생의 삶 그 자체가 영적 전쟁임을, 영적 전투임을 정확히 안내하는 말씀인데요. 자,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무기를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의 그 말씀대로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있어서요, 여러 무기들을 설명하는데요, 여러 절수로 설명을 했지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끝없이 도전해 오는 사탄의 영적 공격들을 막아내고 이겨냅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무자비한 박해와 공격을 해와도요, 주의 성도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본병되어서 예수님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군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관슬이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계시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요,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